오늘 말씀의 제목은 희어져 주수하게 되었도다입니다. 요절은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또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셔서 저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진리를 밝혀주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저희들을 만나 주십시오. 혹시나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온전히 성령이 주장하는 그런 말씀을 섬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는 목말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영생수를 주어서 그들을 구원하는 영적 주수의 큰 비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비전을 공유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참된 양식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역사를 섬기는 우리에게 말씀을 믿고 가는 신앙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비전을 배우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참된 신앙을 가지기를 기도합니다. 7장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것이니라. 27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28절과 29절을 보십시오. 물을 기르러 왔던 여인이 갑자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더 이상 우물물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물을 기를 물동이도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여인의 심령에는 야곱의 우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생수가 흘러 넘쳤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의 목적과 사명이 생긴 것입니다.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제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와서 그분을 좀 만나보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늘 자신을 피해 다니던 이 여인이 먼저 찾아와서는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필시 여인에게 무슨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미쳤다고 보기에는 얼굴이 너무나 밝고 행복해 보이고 확신에 차 보였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오더라. 우리는 전도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 진리인 거듭남과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가장 위대한 메신저인 예수님에게서 직접 듣고도 그가 전도를 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주 한 팀의 일대일도 했다는 차트 기록이 없습니다. 복음을 영접했는지도 희미합니다. 그러나 여인은 어떻습니까? 여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영접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온몸과 온 마음을 다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였습니다.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 같은 여인의 열정적인 메시지에 동네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다 아는데도 말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흠이 많더라도 나가서 확신 있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선포하면 사람들이 듣습니다. 우리는 나 같은 사람의 말을 누가 듣겠는가? 난 학점도 안 좋은데, 행실도 안 좋은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39절을 보십시오. 남편을 5이나 두었던, 사회적으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은,
그래서 쓰레기 취급받던 사마리아 여자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듣고 믿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는 여인의 체험과 팩트에 기초한 단순한 고백과 감격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누구든 이러한 고백과 감격이 있으면 그것으로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40절과 4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로 몰려온 동네 사람들은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얼마나 갈급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든지 그들은 이틀씩이나 줄기차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42절을 보십시오. 동네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압니다. 자신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준 여인에게 왜 굳이 이 말을 했을까요? 김아브라함한테 왜 했을까요?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게 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친히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하는 것입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여인이 동네로 돌아가서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사이에 제자들은 자신들이 마을에서 구해온 음식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제자들은 시장하신 예수님께서 고맙다며 얼른 드실 것이라 예상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32절을 우리 이호준 형제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32절. 33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는 말에 아니 그 사이에 누가 음식을 가져다 주었지 하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말이 통하고 있습니까? 말이 안 통하고 있습니다. 마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같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육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불쌍한 사마리아 여인의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왜 랍비가 길거리에서 창피하게도 저런 여자와 단둘이 대화를 하는 것인지 그런 감정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자신의 양식이 어떤 것이라고 알려주십니까? 34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행하되 온전히 완벽하게 이루는 것이라고 의미를 보충합니다. 여기서 나의 양식은 이것이니라 라는 표현은 그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마저도 소멸시키는 나의 가장 강렬한 욕망은 이것이니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요 강렬한 욕망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진정한 양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목마르고 배고프고 병들고 지치고 버림받고 외로운 자들,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영생의 양식을 주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배가 고프고 피곤하셨습니다. 이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분명히 맛있는 것을 배부르게 먹고 한숨 푹 자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양식이요 보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하여금 힘이 나게 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하고 인생의 보람을 찾게 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문제 많고 상처 많고 고통하는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이 반발하고 튕기고 안 받아들일 때는 힘들고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가뜩이나 피곤하고 날씨도 무더운데 왜 이러나? 이 여인으로 인하여 더 덥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시간의 일대를 통해 마침내 이 여인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여인이 자신의 아픔을 털어놓았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마음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인의 영혼이 살아나 행복한 미소를 갖게 되었을 때 그것을 보시던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기쁘고 흐뭇하셨습니다.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쉬지 않아도 힘이 펄펄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파멸에 가던 한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피어나는 것을 볼 때 그 감격과 기쁨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 최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고 영혼이 공허하고 사는 재미가 없을 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맛집이나 이런 곳에 갈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러 캠퍼스로 달려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육적인 생각만 하는 제자들에게는 사마리아 땅이 빨리 지나가야 할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영혼들을 도우러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눈에는 사마리아 땅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35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기까지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떠 밭을 보라. 여자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비전이 무엇입니까? 비전은 보는 것입니다. 멀리 보는 것입니다. 높이 보는 것입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원대한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섰을 때 이제 4개월만 있으면 추수할 때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넉 달만 지나면 여기는 추수를 하겠네요 라며 농사와 시기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음을 예수님께 은근히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키워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말씀이 영어 NIV 성경에서는 Open your eyes, Open your eyes and look at the field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을 떠서 life for harvest 키워져 추수하게 된 밭을 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선입관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너무나 피곤하고 배가 고파서 당장 해결해야 할 자신들의 문제 때문에 육적인 것만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도우시면서 그 여인의 내면 깊숙이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소원을 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메시아를 갈망하는 뜨거운 열망을, 뜨거운 열기를 느끼셨습니다. 창녀처럼 추한 삶을 살아왔지만 사실은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자 하는 영적 소원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간증을 듣고 자신을 만나고자 나온 수많은 동네 사람들의 영적인 소원도 보셨습니다.
이 모습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살고 있고 거룩한 성전이 있다는 예루살렘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그곳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심지어 성전은 장사치들의 시끄러운 소리와 돈 바꾸는 환전상들의 소리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고 혈통도 혼혈이 되어버리고 신앙의 순수성마저도 잃어버린 사마리아 사람들은 간절한 심정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아픔도 많고 상처도 많고 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겸손했습니다. 순수하였습니다. 구원에 대한 열망과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Open your eyes.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감격에 찬 호소를 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의 영혼의 곡식이 물어익었습니다. 그야말로 황금 물결로 출렁이는 들판이 따로 없었습니다.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캠퍼스의 들판은 어떠합니까? 복음 전파자들에게 반발하고 영적으로 밤이 어두울수록 사람들의 내면은 복음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상태입니다. 추수의 때가 된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한때로부터 약 2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죄의 밤이 더 깊어졌습니다. 추수의 막바지가 된 것입니다. 현재 서울대 캠퍼스엔 12명의 요한팀 제자 후보감들이 7,000명이나 되는 양들이 추수의 낫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곡식이 다 익었는데 빨리 추수하지 않으면 곡식을 다 잃어버립니다. 긴급히 낫을 들고 전도 티켓을 들고 성경을 들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베고 거두어야 합니다. 36절을 우리 형제님들께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추수하면 상급과 열매가 있습니다. 삭도 받고 풍성한 열매도 거둡니다. 더 나아가 즐거움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37절과 38절을 보면 이 즐거움은 뿌리는 자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마리아 땅에 지금 씨를 뿌리고 기다렸다가 거두라고 하지 않습니다. 수백 년 동안 선지자들이 씨를 뿌려왔고 이제 드디어 추수 때가 되었으니 거두는 것은 너희들의 몫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전을 공유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캠퍼스에도 우리가 뿌리지는 않았지만 누군가 믿음의 선배들이, 부모님들이, 과거의 친구와 지인들이, 동네 교회 분들이 뿌려놓은 곡식이 황금 물결이 되어 출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 영적 곡식을 추수하는 것, 영혼 구원을 예수님처럼 양식으로 삼기를 기도합니다. 밥 먹듯이 복음을 전하고 하루 3끼,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하루 1끼, 매주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한 주를 보내지 않고 죽습니다. 우리가 굶어 죽습니다. 밥 먹듯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 역사를 저희가 매주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날 많은 청춘들이 육의 양식을 위해 육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얼마나 미친 듯이 공부하고 또 일하는지 모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대기업이나 전문직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피나는 준비와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 들어가서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밤 11시까지, 12시까지 미친 사람처럼 일하며 인생을 직장에 다 바칩니다. 근무 외의 시간에는 주식과 가상화폐, 부동산 등 재테크를 위해서도 온 신경을 써서 심혈을 다 바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이 경쟁사회에서 잘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러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병들고 늙어갑니다. 돈을 좀 더 벌지만
남는 것이 없습니다. 좀 더 많은 돈, 그 돈으로 좀 더 좋은 집과 좀 더 안락한 삶, 그런 것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에 현혹되면 인생을 육의 세계에 다 빼앗기고 다 강탈당하고 맙니다. 그런 것들은 다 언젠가는 썩을 양식입니다. 나의 영혼을 구원하고 나와 똑같이 귀중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역사에 시간과 젊음과 인생을 투자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해같이 빛나고 별처럼 빛나는 상급을 주십니다. 좀 덜 벌고 누리는 것이 다른 사람에 비해 좀 더 적더라도 우리는 영혼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직장 생활이 복음 역사를 위해 최종적으로, 종합적으로, 궁극적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충성되게 일하나 세상 일에 너무 욕심을 부리지는 말아야 합니다. 시간을 지혜롭게 컨트롤하여 복음 역사를 위한 시간을 마련해 내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시간을 찾아내야 합니다. 세상 일만 하다가 죽게 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 상급이 없습니다. 세상의 육의 양식을 구하는 자들보다 영생하도록 있는 영적 양식을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양식이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인생입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보람과 축복이 있는 삶입니다. 제2장 말씀을 믿고 가더니 43절에서 54절입니다. 46절과 4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죽어간 아들을 둔 한 아비가 예수님 앞에 나와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는 헤롯 안티파스 왕의 신하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고 현대의학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중병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병으로 고통을 합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배우자가 혹은 아들과 딸이 아플 때입니다. 특히 죽어가는 자식을 바라보는 아비나 어미의 심장은 가슴이 찢어집니다. 차라리 대신 죽고 싶다고 부모들은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왕의 신하가 현재 그러한 심정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가나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살았던 그는 예수님의 물을 포도주로 바꾼 표적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맹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죽어가는 아들도 능히 살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가나에 다시 오셨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가는 도중에 아들이 이미 죽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수없이 들었고 그때마다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아니야 라고 울부짖으며 달리다가 마침내 예수님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가버나움으로 속히 자신과 함께 가서 죽기 직전에 있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그는 왕의 신하였지만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아마 늘어졌을 것입니다. 주변에 있던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던 예수님께서 또 무슨 표적을 행하실까 싶어서 무슨 구경이나 난 것처럼 예수님과 그 왕의 신하 주변으로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48절을 보십시오. 사마리아인들은 표적과 기사가 없이도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달리 갈릴리인들은 표적을 보아야 믿는 표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시시하게 얘기했습니다. 성경 공부 싫어요. 표적을 한번 행해보세요. 이 물을 포도주로 한번 바꿔보세요. 술을 좀 마시고 싶은데. 그래서 표적을 일으키면 진짜네 하고 반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표적 신앙을 질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체를 믿는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49절을 보십시오. 왕의 신하는 다급해서 예수님을 재촉했습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아버지는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예수님을 데리고 아들에게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50절을 우리 김예솔 자매님이 읽어주시겠습니까? 50절. 예수님은 함께 가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같이 안 가겠다는 말씀입니다. 대신 가라. 네 혼자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아들이 아직은 죽지 않고 숨이 아주 조금은 간달간달 붙어있다. 빨리 가봐라. 그치기 전에. 이 말이 아닙니다. 아들이 병에서 나음을 받아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다 하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왜 함께 가주시지 않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런 말씀만 하셨을까요? 이런 표적이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육체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말씀을 믿는 신앙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육체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소부재하신 전능하신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분을 믿는 것은 이분을 대변하는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든지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적은 다릅니다. 그 이적을 의지합니다. 이때 왕의 신하는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좀 가면 어디 듣나 하며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왕의 신하의 권세를 부려온 내 이놈,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왕의 신하다. 내가 겸손하게 말했더니 어느 안전에서 감히 어서 같이 가주지 못할까? 하고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5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아버지의 어둡던 마음에 찬란한 생명의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까지 갈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자 아멘 하고 혼자 가버렸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번개처럼 순식간에 예수님의 말씀에서 창조와 생명의 권능을 느꼈고 치유의 권능을 느낀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아들이 살아나겠구나 하는 믿음과 확신이 생겨난 것입니다. 51절을 보십시오. 내려가는 길에 종들을 만났습니다. 종을 만났습니다. 종의 얼굴 표정이 기쁨으로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주인님, 주인님, 아이가 다 낳았습니다. 지금 건강하게 살아있어요. 52절을 보십시오. 왕의 신하는 아이가 다 낳았다, 건강하게 살아있다, 그 말보다 다른 것이 궁금했습니다. 정확하게 언제 그 아이의 열이 떨어지고 언제 그 아이가 건강을 되찾았느냐, 그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놀랍게도 어제 7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자신이 믿었던 그 시간,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 당시 오늘날 시계가 있었으면 초까지 아마 계산 확인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전달된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존재를 체험하였습니다.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나갔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나아가면 죽어가는 자도 살아납니다. 우리 중에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믿습니까? 믿을 때 그 말씀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2년 전인 2019년도 부활절 때 스리랑카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가 기독교에 대해서 폭탄 테러를 가했습니다. 토요일날 수많은 예배처에 시한폭탄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부활절 예배 시간에 정확하게 터지도록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예배처에다가 설치를 해놨습니다. 부활절 예배 때 드디어 그 폭탄이 터졌습니다. 총 300명의 크리스찬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부상을 당한 이들도 많았습니다. 이때 우리 전누가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우리 코테 UBF도 부활절 수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곳에서는 폭탄이 안 터졌습니다. 그러나 수양회 도중에 스리랑카 양들의 부모님들이 안부 전화를 빗발치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선교사님들과 양들은 고린도전서 15장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을 믿고 부활신앙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부활절 예배를 감격적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그 후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전 66만 명이던 스리랑카 기독교 인구가 2년 만에 132만 명으로 2배나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코테 UBF도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덮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난 2년간 가윤이, 로샤니, 사순이, 오신이, 자연이, 채뜨니, 니니니 등 18명의 양들이 새롭게 나오고 4명의 목자들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날마다 릴레이 기도에 하루 12시간 이상의 릴레이 기도에 동참하며 복음 역사를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7월 30일에는 기도원 목자와 폴린 목자가 코테 UBF 첫 믿음의 선교 과정을 이루었습니다. 이들은 얼마 전 둘 다 따로따로 기도하면서 따로따로 성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비전을 보여줬습니다.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스리랑카 중심부에 있는 최고의 대학인 페레데니아 대학을 비롯해서 각각 동서남북에 있는 한 개의 대학들, 총 5개의 대학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따로따로 여기를 개척하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둘은 나중에 자기들의 체험을 나누다가 너무나 신기해하고 놀라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정이 이 5개의 캠퍼스를 개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정하고 우리 동역자들 앞에서 증거하였습니다. 무슬림의 핍박과 코비드의 환란 속에서도 스리랑카 캠퍼스가 정말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가 섬기는 캠퍼스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Open your eyes. 서울대 캠퍼스에도 날마다 힘겹게 마셔도 다시 목마를 세상에 물을 들어오는 많은 젊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서울대 캠퍼스가 야곱의 우물가입니다. 겉으로는 반발하지만 그들 모두 구원을 간절히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낳고 키워야 할 우리의 영적 아들들이요 우리의 영적 딸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간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그렇게 캠퍼스로 달려가기를 기도합니다. 가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의 샘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기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캠퍼스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믿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대로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키워져 추수하게 된 캠퍼스의 밭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비전을 우리의 비전으로 붙들게 하시고 저희가 영혼 구원하는 일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생애가 우리가 하는 학업과 직장에서의 모든 일이 한 주간의 모든 삶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초점이 맞추어지게 하시고 복음 역사에 들여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역사를 섬김에 있어서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나아가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